오늘은 32장부터 39장까지인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33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리고 이제 32장 1절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리고 32장 15절 보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33장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33장 20절 보면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기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것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나라를 지킴에 대한 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그 신성한 계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중심성이고 우주성으로 갖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돼서 중심축이 돼서 경영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우리의 중심축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축입니다. 그 인생은 뭐냐, 또 뭘 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의 그 중심축은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중심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안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식이 많은데 사람이 안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중심은 그리스도죠. 나무는 결국 그 중심이 열매고 곡식은 그 중심이 열매고 그렇잖아요. 중심축이. 그러니까 그 중심축을 위해서 잎도 있고 가지도 있고 이런 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가 있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그 중심을 위해서 약도 치고 비료도 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중심축이 있으니까 그 중심축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중심성을 살려서 중심축이 건전해야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세상이 이제 어리석다는 건 뭐냐면 이 중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기는 하고 잘 하긴 한데 중심성이 없죠.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도 열심히 하지요. 선교도 열심히 하지요. 여러 가지 많이 해요. 사업도 크게 하고 다 잘하는데 문제는 이 중심성이 어디 있냐 이것입니다. 무엇이 그 중심성이 되느냐. 교회가 확장된다. 사업이 커진다. 세계 선교를 한다. 그래서 뭐 전 세계에 기독교인가 퍼진다. 다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 중심성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중심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크기는 큰데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중심성은 열매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받았다. 그것입니다. 또 뭐 내 이름으로 이것하고 저것하고 했다고 이렇게 할 텐데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왜 나왔냐면 이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성이 없으니까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것이다 그럽니다. 바로 이 중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성이란 말은 중심성이 축이라면은 우주성이란 말은 태와 마찬가지입니다. 바퀴로 말한다면. 그래서 중심성을 통해서 중심에서 이제 이렇게 살이 나가가지고 바퀴가 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하나의 원이 이제 그려지고 그것이 돌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심축을 통해 가지고 도는 것입니다. 중심축을 통해.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 중심축이죠. 저는 그 참 신기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축이 그 바퀴를 돌리는 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견뎌내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베어링을 통해 가지고 돌리게끔 되잖아요. 안 달아지게 하려고. 그냥 쇠하고 돌리면 금방 달아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베어링을 하는 걸 넣어 가지고 거의 공중에 돈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름 속에서 돌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그것이 만일 이제 망가져 보면 차가 뭐 아무리 좋아도 가라앉아 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것이 다 되면 기계도 다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중심성, 이거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계시 그리고 그분의 경륜, 여기에 중심축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 중심성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합니다. 근데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중심축이니까. 왜 사람을 창조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목적을 다른 데 두려고 그러면 사람이 꼭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짐승도 사람보다 훨씬 강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것도 훨씬 사람보다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놀라운 것들이 그 우주 안에 얼마든지 많지냐 사람 외에도요. 많은데 왜 마지막에 사람을 지고 나서야 비로소 창조를 마쳤는가? 그것은 그 창조의 중심축이 그 하나님을 표현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무엇이 그 중심성이 되느냐? 이걸 이제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와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나는 우리에게는 중심성이 있다 이거 중심성.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중심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또 떨어졌다 돌아오고 하는 게 중심축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갔다가 돌아올 것이 없죠. 어디로 갈 것입니까? 갈 데가 없죠.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간다 이겁니다. 창세기 6장의 시대와 똑같은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하였더라. 그렇게 돌아가면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 중심성입니다. 이것이 이제 축이죠. 그리고 이 축을 통해서 우주가 경영되어 왔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만유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분 자신이 뭐 바퀴도 되고 살도 되고 다 된다는 말은 이 축에서 갈라져 나가기 때문에 축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만유다.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시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만유란 말은 모든 거란 뜻이거든요. all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럼 우리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 내가 밥을 안 먹는다 잠을 안 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중심. 예,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이 나오니까요. 자, 1장에서 39장까지 이것이 이사야서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부분인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징계와 형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야 했고 이방인은 심판을 받아야 됐고 그런 문제가 1장부터 39장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요점은 임명받은 자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면시키고 해고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빗나가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해고시키고 다른 사람을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담을 해고시키고 그리스도가 온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목적했던 그 목적에서 이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해고시키고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사장을 앉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해고시키고 새로 임명한다. 자, 이 새로운 임명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뒤죽박죽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로잡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여러 강대국들 속에서 시달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구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같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결국은 안 된다. 결국은 안 된다. 지금까지 임명받은 모든 사람은 유태인이 되건 이방인이 되건 다 안 된다 그것입니다. 자, 유태인은 이스라엘과 유대로 둘로 갈라졌죠. 이 사람들은 모두 왕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왕들은 원칙적으로 전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계 열강들 바벨로니아,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주변 국가들인데 이것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용한 사람들이다 그겁니다. 요즘에 비정규직 이런 말이잖아요. 비정규직. 그래가지고 지금 논란이 돼가지고 민노당에서 뭐 국회를 점거해가지고 지금 국회가 뭐 안 되고 있고 이런 실정이고 이번에 서울에 가보니까 뭐 그냥 그 비행장에서 비행 대합실에서 그냥 뭐 데모하느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이제 이 사람도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 이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유연성을 위해서 정규직만 가지고 있으면 만일에 수지가 안 맞을 때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는 게 생기게 됐습니다. 파면을 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일이 많아지면 사람을 데려오고 일이 적어지면 줄여야 된다. 기업은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비정규직이 생겼는데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제 정규직으로 해달라. 비정규직은 불안해 못하겠다. 이래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불필요한 것입니다. 안 됐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가 경영되려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에 있어서도 그 중심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그러나 이 중심을 살리는 데 있어서 비정규직으로 바벨론을 고용할 수도 있고 아수르를 고용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왜? 유태인들을 해방시킬 사람이 해방시켜야 되니까. 해방시키는데 그 사람은 고용된 사람이죠. 자, 이것이 우리 우주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고될 건 해고되고 파면될 건 파면되고 새로 임명될 건 임명되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해고되고 그리스도가 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돼야 된다. 이 말은 꼭 거기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다 해당되죠. 아담은 해고되고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은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생긴 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도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주동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내 힘에서가 아니고 내 생각에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살도록 해야 된다 그겁니다. 자, 이 모든 종교적인 문제점이 어디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살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려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언론 생활은 비슷한 말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잘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안 필요할 때는 안 필요해진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임명했다가 해고했다 그러는 거라. 자꾸 기도할 때는 임명했다가 일할 때는 해고한다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나는 버린다든지 하나님이 비정규직이 되는 거라 우리한테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사실은 비정규직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쓰시고 안 쓰시면 버리고 이래야 하나님이 표현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해고시키고 새로 임명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해고시키기 위해서 징계와 형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40장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두 부분으로 크게 갈라져 있습니다. 자, 오늘 첫째 부분에서 이제 열국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 이거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의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전 너 학대를 당치 않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속임을 마치면 사람이 너를 속일 것이다. 이건 지금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 해고돼야 될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뿐만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들, 이스라엘 다스린 자들까지도 포함하는 해고돼야 할 자들을 지금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쭉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그리스도께서 왕이 돼야 한다. 새로운 왕이 와야 된다. 새로운 왕이 된다. 뭐 세상이 지금도 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왕정이 없어졌다 해도요, 결국 지도자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국민이 어떤 대통령을 뽑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이제 장래가 결정되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그동안 50년 동안 겪어온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다 바뀌었고 나라 형편이 다 바뀌어졌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들어왔죠. 많은 분야에서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분야든지 나쁜 분야, 하여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이런 말도 나왔어요. 831 조치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런 말을 했는데 과연 그 말대로 부동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바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한 가지 의지가 이걸 가라앉힐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왜 이렇게 하늘 천정 높은지 모르고 뛰냐? 그러면 정권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렇게 말해도 한쪽에서는 뭐 몇 년 지나면 알 텐데 몇 년 지나면 또 될 텐데 다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로 가라앉을 거라는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하다가 또 뭐 좀 안 되면 또 풀어줬다가 또 묶었다가 풀어줬다 하니까 계속 그래서 저렇게 올라갔던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그 전체를 우리가 그대로 밟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지금 아파트 한 채가 20억이다 이런 식입니다. 10억짜리는 보통이고 한 30평만 돼도 10억 넘어가고 이런 식이니까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보통 미친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가라앉힐 것인가. 끝까지 같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긴 돼요. 근데 그걸 못 하거든요. 그 경제 사정도 그렇고 정권이 또 바뀌고 그러니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왕이 필요하다. 모든 고용된 백성과 왕들이 파면된 후에 또 다른 한 왕인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이걸 줄기차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선지자들의 그 사상입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 것이 있긴 있지만 다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줄기차게 한 의지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속에서는 이것이 아주 줄기차게 모든 예언자가 한결같이 그 한 왕이 와야 된다, 한 왕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고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과 같을 것이며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이런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도령 기다리는 것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정도령 사상, 정감록 사상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그냥 없어진 것이죠. 정도령이라는 것도 이제 정씨냐 아니면 바를 정자 정씨냐 이래가지고 해석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하는 당나귀 정자 정씨인 줄 알고 정씨가 이제 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그 정자가 아니고 바를 정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바른 왕이 와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때 민심이 도탄에 빠져 있고 탐관오리가 행하는 그런 시대에서 정감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예언이죠. 예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한 왕이 의로 통치할 왕이 있다. 왜 이것을 줄기차게 갖고 있냐면 다윗이라는 왕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왕을 본 일이 있어요. 그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왕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왕을 보내줄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이 와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그 나라는 평화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공평과 의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평화로울 것이다.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공평이 광야에 거하고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공평과 의가 있는 세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공평과 의가 있는 세계를. 뭐 경제 발전이 있는 나라 이런 걸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한편에서는 계속 공평과 의를 주장하고 있죠. 공평과 의를 주장해도 이것이 하나님 없는 공평과 의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공평과 의를 모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 표어가 뭐였습니까? 정의사회 구현, 그렇잖아요. 정의사회 구현. 그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정의사회 구현 이렇게 경찰서마다 다 붙여놨어요. 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쪽에서 볼 때는 그쪽이 그 정의인 거죠. 자기도 정의인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가장 극렬한 반대자들이 나왔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가장 극렬한 반대자들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극렬한 반대자들이. 자, 그러니까 서로 공평과 정의에 대한 개념이 서로 이제 완전히 다르니까 세상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공평과 의로 다스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갖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선지자에 가도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선지자에 가도 왕에 따라 달라진 게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왕하고 관계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라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될 것이다. 여호와는 지존하시니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십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지존하시니까 높은 데 거해야 된다. 근데 그 지존하신 분이 높은 데 거하지 못하고 낮은 데 거하게 된다면 그 세상은 거꾸로 된 세상 아니겠습니까? 공평과 의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당연히 그분이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높은 데 거하셔야 될 건데 불의가 그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지존하신 분이 땅바닥에 떨어질 거 아니야 이것입니다. 다 무시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무시한다. 하나님을 다 무시한다 그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그거죠. 자, 그걸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버리고 짓밟기 때문에 높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바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불의한 세상에서는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정직한 사회에서는 이제 불의한 사람이 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물론 자기들 생각대로 한 말이지만 이제 뭐 룰이 지배하는 게임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뭐 무작정 총칼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링 위에 올라가서 정식으로 한번 겨뤄보자 이런 얘기죠. 도복 입고 정식으로 체육복 입고 뛰보자. 바깥에서 깡패짓 하지 말고 정식으로 뛰보자 이런 얘기였어요. 룰이 있는 경기를 하자 이런 말 참 아주 재밌는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정상적인 선수들은 룰이 있는 경기에서는 잘하지만 룰이 없는 데 가면 잘 못하죠. 오히려 그냥 싸운 데 가면 권투 선수 잘 못해요. 예. 마구제비로 치는 사람한테 당연하겠습니까? 권투를 하려 해도 그래 칠 때 치고 안 칠 때 안 치도록 다 돼 있는 건데 무작정 발로 차고 입 물어뜯고 해보면 안 되는 거죠. 예, 선수는 정상적인 룰이 있는데 가야 비로소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 돼야 되는데 그 공평과 의가 무너진 사회 속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더 손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 그러나 그 나라가 오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보배가 될 것이다. 그것이 보배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다. 그것은 옮기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영영이 서 있을 것이고 옮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강대국들이 올 때마다 그 이스라엘의 중심인 성전을 회파하는 것이 제일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그 신앙과 정신적인 모든 세계가 그 성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파하는 것이 제일 목표죠.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 방송국부터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방송을 지배해야 이제 그 자기들 선전이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사람들은 전부 성전을 점령하고 그걸 이제 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오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 하나님이 장막이 된 그 집은 영원히 그 말뚝이 뽑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안전한 세상, 그것이 바로 평화로운 세상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만유가 회복될 것이다. 35장 1절에 보면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꽃이 항상 피죠. 뭐 그렇잖아요. 복군이 올 때도 피고 성군이 올 때도 꽃은 똑같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복군이 오면 똑같은 꽃이지만 그것은 복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꽃 자체는 그냥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꽃은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고 저렇게 쓰여지기도 하고 안 하겠어요? 뭐 연산군이 말입니다. 어디 컴컴한 방에서만 놀았겠습니까? 우리처럼 벚꽃이 확 핀 이런 정원에 나와가지고 안 놀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폭군들이 어디 오두막에 가서 아니면 창고에 가서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얘기를 들으니까 입구에 들어가면요 아주 평화롭게 잔디가 쫙 깔려 있답니다.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답니다.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스피커에서는 뭐가 흘러나오냐? 바하의 음악이 아주 흐른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600만 유태인들을 갖다가 빨가벗겨 가지고 가스실에 넣어서 그렇게 죽였다고 생각할 수 없대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의 기름을 가지고 만드는 비누로 세수를 하고, 예, 사람의 뼈로 만든 칫솔을 쓰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는 아주 평화롭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러니까 그 잔디들은 그 여호와의 궁정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평화로우심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을 건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독일인의 잔인함을 표현하고 있었다고요. 예. 만물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탄시가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런 데 쓰여질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저놈들 때문에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그리고 그 잔디밭이 얼마나 탄식을 하고 있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냥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만유가 회복될 것이다. 그때 소경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귀머거리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자, 이건 모두 아름다운 식구들이라고 할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 오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걷고 소경이 본다 해라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여기서 이것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예,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냈죠. 옥에 있으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본대로 얘기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진뱅이가 걷는다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메시아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한 말이죠.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이 시편하고 이사야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 보면요,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그 우주의 중심축인 자기 인생의 중심축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딱 알아지면 그러면 안 보이던 사람이 딱 보이게 되고요. 소경의 눈이 밝아지게 돼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걸 보게 돼요. 분명히 딴 사람들은 다 있다는데 나는 안 보였는 건데 그날 갑자기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 들렸는데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그날 갑자기 귀가 열려갖고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예, 테이프를 듣다가도 말씀이 들렸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전화한 사람도 있어요. 예, 막 너무 들려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예,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예, 저는 자가 누굽니까? 그냥 뭐 간신히 교회를 왔다든지 뭐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사슴같이 뛰어서 교회로 올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 벙어리의 혀는 노래를 할 것이다 이런. 예, 재밌는 얘기는 우리 교회 전우석 형제는 노래할 때 보면 노래가 잘 안 되거든요. 예, 음계가 몇 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노래가 잘 안 되는데 그 전우석 형제 노래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막 쭉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노래가 싹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생명으로 한 노래구나 지금. 예, 그건 음악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명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때 맨정신으로는 잘 안 돼. 너무너무 충만할 때는 막 되는 거예요. 예, 덩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야, 그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쏟아온다는 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너무 물이 많으니까. 하지만 신기루를 찾아서 헤매던 사람에게 물이 솟아오르는 광야가 있다면 그건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그 메마랐던 사람이 식당에 같이 가도 밥값도 잘 안 내고 버스를 타도 자비도 안 내고 그 메말랐던 광야가 어느 날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가 쏙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광야에서 물이 솟는 거 아니겠어요?
좋으니까 그냥 싹 나오는 거죠. 예, 물이 지하에서 막 몰려다니다가 나올 데가 없어가지고 있다가 어디가 팍 터져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그러면 그냥 목마름이 싹 없어지죠. 자기도 시원하고 남도 시원하고. 예,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막 풍족해지는 거죠. 풍족해지는. 옛날 그 김중건 목사님이 그 재밌는 비유를 자꾸 써요. 어떤 사람이 아주 너무너무 구두쇠고 자린고비인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다방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절대로 돈을 안 쓴 사람인데, 그 옛날에 다방 같은 데 가면 껌 팔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와서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있을 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인데 둘이 앉아 있는데 와서 뭐 좀 사달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두 말도 않고 그냥 내요. 자기 마음이 지금 시내가 흐르고 있으니까 마음의 시내가 흐르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만유가 회복된다. 모든 것이 회복돼가지고 제 상태로 돌아간다 그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한 하나의 본이 있어요. 36장부터 39장까지가 그 예언에서 이제 삽입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그 개인의 사람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히스기야의 사람됨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뺏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나라가 주어져도 뺏기고 만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나라를 알았으면 지키는 원칙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왜 갑자기 여기다가 이걸 갖다 삽입을 해놨는가?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문제를 갖다 지킴과 이름의 하나의 본이라 할 수 있죠. 본. 우리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징계와 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는 그 어떤 그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36장에서 39장까지에서는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의 인간적인 사람됨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켜지고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옴의 원칙과 지킴과 이름의 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히스기야는 이제 유대 역사 중에서 그래도 좋은 왕에 속합니다. 아주 잘한 왕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굉장히 아주 좋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기 어떤 급한 상황에서, 어떤 왕은 그마저도 이제 여호와를 무시하고 버리고 갔지만은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적의 침입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탈취했어요. 이미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을 망했고 유다만 남은 상태죠. 근데 성읍을 공격해서 이제 취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이제 한 북쪽은 이미 벌써 망해버렸고 자기들만 남았는데 그 성읍들이 다 지금 점령이 되고 있고, 마지막에 어디나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왔단 말이에요. 서울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딴 건 다 점령해버리고 서울만 남은 셈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독촉하고 나옵니다. 아수르의 사신이 와가지고 성벽 높은 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온갖 말로 이제 조롱을 하고 온갖 말로 비난을 하면서 항복해라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서 간 사람들이 제발 그 유대 방언으로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은 백성들이 안 듣게 좀 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에서 올라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은 썩은 갈대 지팡이 같은 그런 존재다.
막대기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의지하면 오히려 그 막대기가 너희를 찌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지만 히스기야가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상 어느 나라가 신이 없는 나라가 있냐? 다 신이 있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우리나라를, 우리 대왕을 물리치고 이긴 신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여호와를 이제 무시하는 거죠. 모독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자기 신이 있었지만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것입니다. 여호와라도 별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말 했어요. 그 제단에서만, 성전의 제단이죠. 그 제단에서만 희생을 드리라고 하던 그 신이 아니냐, 너희 신이,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바로 그런 신 아니냐. 그 제단 아닌 데서는 제사를 드려도 소용없다. 이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이겁니다. 하지만은 그 신이라고 뵐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세계 열강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항복을 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뵐 수 있겠느냐 이 소리를 이제 크게 외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 동요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제발 유대 방언으로는 말하지 말아주시고 아수르 방언으로 좀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구하게 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 서찰이 있는데 그걸 앞에 놓고 그걸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이 소리를 들었지요. 당신이 들었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 좀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자, 위기를 닥쳐서 자기가 옷을 찢고, 이 말은 회개하고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낮춰서 굵은 배를 입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가 상복을 입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막 험하게 생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말은 이제 굵은 배를 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하나님에게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좀 기도를 해달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유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적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여호와 자신의 이름과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듣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아수르 진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우리가 열왕기 하를 공부할 때 봤었죠. 무슨 이유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퇴각을 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거기 거하다가 자기의 두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살해될 것이라고. 자기 신,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 앞에 분향을 하는 동안에 할 때 자기의 두 아들들이 와서 찔러 죽였단 말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 유명한 이런 장면입니다. 이건 대단히 이제 경건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한테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물었더니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찾으심을 보고 치료해 주시고 15년의 수환을 더해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일인데 일령표의 그림자가 15도를 물러갔다 그 징조로서 그 일령표니까 해시계지요. 우리말로 하면 해시계의 그림자를 15도를 물러나게 해주겠다. 그러면 네가 확실히 나를 믿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일령표의 시계가 15도가 물러갔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병에서 구원을 받아서 15년을 더 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대단히 참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예, 이만큼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도 없잖아요. 15년의 수완을 연장했다니까. 이건 정말 삼국지에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제갈공명이 이제 그 목숨을 더해달라고 사내가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한 대가 나옵니다. 근데 과연 15년의 수완을 더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징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령표가 15도가 물러갔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데 문제는 이제 왜 여기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경건한 사람인데 큰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그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지금 말을 하면 병문안, 또 위로, 또 병에 쾌유됐으니까 축하한다는 방문단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거기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기 보물 창고를 다 열어 보였다.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보여주고 무기고랄지 이런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이 말을 히스기야가 듣고, 이사야가 듣고 하는 말이, 그날에 이르러서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바벨론의 이제 황관으로, 종으로 이렇게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됐어요. 100년, 그때로부터 100년 남짓 후에 결국 완전히 바벨론이 와 점령을 해가지고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수완을 15년이나 연장했고, 그것도 확실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일령표가 15도가 물러나게 했던 사람이고, 아수르를 지내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죽임으로써 전쟁하지 않고 그냥 사내립이 물러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사람인데 어째서 이사야에게 마지막에 이런 말을 듣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가? 그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사람은 기도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3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가끈히 하는 말은 겸손하게 심사숙고해서 이런 뜻입니다. 내가 겸손히 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인데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보물을 다 열어 보여준 것이죠. 옛날에 이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상대방에다가 자기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준다든지 무기를 다 보여준다든지 이래가지고 망한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기도하는 것과 그 사람 존재 사이에는 그 별개일 수 있다. 별개일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그 사람 존재 자체는 별개일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존재적인 결함을 발견해야 되죠. 내가 어떤 경우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내 존재 자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갔을 때는 자기대로 사는 거거든요. 또 자기대로 행하게 된다고. 그때 물어보지 않았어요. 또 이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여줘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기도해서 물어보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결국 어떤 경우에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서 100% 기도해가지고 산다면 그러면 물론 전혀 실수 없겠죠. 하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될 때는 이제 낭패가 되고 마는 거죠. 히스기야는 결국 그런 사람의 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존재적인 결함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좋은 왕도 있고 안 좋은 왕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존재는 일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구원도 받고 어떤 상황에서 도움도 받고 영광도 받고 승리도 하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그냥 그대로니까 사람은 그냥 그대로니까 결정적인 자리에 가면은 결국 도로 그 본색이 드러나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었을 때 그들은 세상 모든 나라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우수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그걸 어느 정도 다 지킨 사람들이니까 가장 우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는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게 필요하게 된 겁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체가 되지 않는 한은 일시적으로 기도를 해서 응답 받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경건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는 어쨌든 그러니까 호랑이를 집에서 새끼 때부터 키우면 그럼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해. 뭐 하란 대로 잘하고 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순간에는 눈이 딱 뒤집힘에 된 때가 돌아오는데 그때는 맹수 근성이 확 드러난다 이겁니다. 고양이를 키워보면 그렇거든요. 그 얼마나 뭐 잘합니까? 와서 막 걸걸거리고 와서 사람한테 막 기대고 막 비비고 이럴 때 보면은 막 정말 깨끗하고 잘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자기한테 손해가 온다든지 해가 오면은 그 발톱이 확 일어나 버립니다. 아주 예리한 발톱이. 그 고양이도 맹수종에 속하거든요. 맹수에. 그러니까 맹수 근성이 어느 순간에 팍 드러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개는 집안에서 키운 개들은 예를 들어서 그보다 훨씬 맹수가 아니니까 막 주인이 때려도 그냥 와서 엎드리고 뭐 죽을 때까지 엎드린 개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부르독구나 이런 놈들은 갑자기 자기 주인 아기들을 물어주겠구나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평상시가 아니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존재가 그렇다 이거예요. 존재가. 평소에는 잘해요. 아주 순하고 잘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양호유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호랑이를 키우면 환을 당한다는 말이 그래 나온 겁니다. 자, 이건 존재적인 문제였습니다. 호랑이는 역시 호랑이다 이겁니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사람이 갖다 키워도 호랑이는 역시 호랑이고 고양이는 역시 고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 아담이다. 그래서 해고가 불가피하다. 파면이 불가피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의 대책이 되냐? 또 다른 사람 세우면 되냐? 그렇지 않고 성육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 언약이 나오게 됐는데 내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자. 이날 후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했다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건 존재적으로 안다 그 말이거든요. 존재적으로 안다. 왜 예수님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냐 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천하에 없는 율법을 줬고 천하에 없는 기도의 응답을 해줬고 모든 이적이 다 보여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도 역시 호랑이는 호랑이더라 이겁니다. 역시 호랑이는 호랑이더라. 그래서 성육신이 필요하다.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다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존재적인 결함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이제 성육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거 이룰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아무리 잘했어도 다윗의 후손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이삭이 아무리 그렇게 온전하게 선택됐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들하고는 또 마찬가지 되버리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돌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된 걸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되면 그러면 이 땅 위에는 계속해서 실패죠.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성육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모든 사람이 성육신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 그래야만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건축의 재료잖아요. 재료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회인데 그 재료가 성육신의 재료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죠. 아무리 갖다 만들어 온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 기도 잘한 것 보고 탁탁 꼽아놨더니 어느 날 가가지고 왕창 무너져 보면 그 집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기둥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고 줄이 하나도 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영원한 나라가 되려면 성육신으로 이루어진 교회라 해야 되고 성육신으로 구성된 그 새 예루살렘이라야 되지. 율법으로 한 것도 안 되고 교리를 한 것도 안 되고 제도로 만들어도 안 되고 뭐로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조상들이 다 해봤어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믿음으로도 해보고 뭐 율법으로도 해보고 기적으로도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봤지만은 결국 다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장막을 치신 거죠. 그래서 성육신의 보편화, 우리가 주장하는 건 그것입니다. 성육신의 보편화가 필요하다. 기름 부음도 기름 부음의 보편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 되고 따로 안 되면 어찌 되냐. 그럼 우리는 다 그걸 경배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경배한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처럼 경건했어도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경배한다 하더라도 그와 똑같을 수가 없고 그와 하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왔다면 그 기름 부음은 보편화돼야 된다. 우리 모든 사람이 보편화돼야 되고 성육신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돼야 되죠. 새 예루살렘은 뭐냐? 성육신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기름 부음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사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는 말이 나와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과 제사장은 따로 있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는 왕은 왕대로 따로 있고 제사장은 따로 있어가지고 율법으로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전부 보편화를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거든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수의 보편화. 자, 이것이 예수의 확산이죠.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확산이라는 걸 뭐 저기 학문적으로 정의하니까 뭐 원소가 뭐 무슨 물질의 모든 원소가 뭐 어디로 퍼져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원소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침투하고 들어가서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있을 때의 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땅에 살아있지 않다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천당으로 간다. 이 요건 성육신이 필요 없는 거죠. 천당 가려면 그냥 믿음만 좋으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성육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뭐 기도를 해서 막 영감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하는 것과 성육신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놀라운 뭐 기도의 능력을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뽑히지 않을 기둥이냐? 그렇지 않는다.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도 결국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을 만들어 놓고 갔어요. 자기 때는 안 망했습니다. 자기 때 안 망했는데 자기 아들 때 망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사야 말을 듣고 내 평생에는 괜찮겠지요. 자기 생애에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것만이라도 다행입니다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생애에서는 태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히스기야라는 한 본이 36장에서 39장까지 4장을 활용해서 삽입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의 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0장에 새로운 시대로 연결돼 갑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배해 놨는지, 성령의 안배하심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할 수 있죠. 이걸 지나서 이제 새 세계로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고 우리가 만일에 새로운 세계를 간다면 새로운 세계를 가도 또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본을 확실하게 보고 이게 기도를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해갖고 되는 건 아니로구나. 그게 아니로구나. 그 사람 됨이 결국 문제가 되는구나. 우리 같아도 안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 대국의 왕이 말입니다. 큰 왕이. 지금 아수르 있고 바벨론 있고 지금 그런 파인데 바벨론의 그 대국에서 이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참 병고에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이게 참 들으니까 쾌유하게 됐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게 축하를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이 부흥 떠가지고 그만 다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창고에는 이런 무기가 있고 뭐 우리 조상들이 이런 뭐 그랬던 거 쫙 보여줬던 거예요. 거기서 바벨론은 결국 유혹을 받았죠. 저걸 침략하면 좋은 게 많구나. 그거 알고 간 겁니다. 알고 갔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가져갔어요. 전부 금으로 된 기물들을 다 가져갔다가 그때 이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갖고 나올 때 그 기물들을 돌려줬단 말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도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이제 안배해 줬는데 그것이 전부 보물에 해당됩니다. 성전 안에는 보물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것들을 전부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주는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사건, 이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지키느냐 잃으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돼서 우리 인생이 돌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나라를 얻게 되고 그 나라를 얻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성육신을 통해서 이것이 지켜진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한 그런 인생들에게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소망과 목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비록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이 중심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징계받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한 그런 길이고 그 나라를 위한 길이며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이 전부 다 한 나라를 위해서, 한 성을 위해서, 한 영광을 위해서 마련하시고 예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고 그 나라를 지키기를 원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본을 통해서 우리는 파면되어야 할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뿐이고 성육신을 통해서 당신의 성분이 우리 안으로 확산되고 증가되고 날마다 퍼져서 당신으로 온 땅이 충만하고 당신 자신의 성분으로 차 있는 한 사회를 우리가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